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9절 말씀을 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아멘. 날마다 해야 할 두 가지 선한 싸움. 날마다 해야 할 두 가지 선한 싸움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무덥기도 하고 또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입에서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쉬고 싶다, 쉬고 싶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휴양을 마치고 금요일 날 출근해서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성도들과 연락하면서 여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또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셨는지, 또 얼마나 아픈 일이 있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사한 성도들이 또 한 주간 동안 힘겨운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좀 쉬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좀 놀고 싶다, 이렇게 좀 힐링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마 절로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진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사실 막내 아들 하면 되게 사랑받아야 할 아들인데, 요셉 같은 경우는 야곱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비단 옷을 지어 입히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사랑받았는데, 다윗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중동 지방이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한낮의 온도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형들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지만 다윗은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영웅이었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해야 되고 쫓기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치른 왕입니다. 전쟁이 뭐예요? 지금처럼 무슨 전자라든지 어떤 이렇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칼 들고 창 들고 전장에 나가서 다 백병전 아닙니까? 다 붙어가지고 막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늘 피를 봐야 되고
늘 자기의 그 아군이 쓰러지는 걸 보고 적군을 죽인다는 거, 사람을 죽인다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전쟁 많이 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정의 문제로도 늘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물론 아버지가 왕이기는 하지만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암몬 죽이고 형제들 간에 서로 칼부림 나고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워가지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지간이 되고 그 아들의 구테타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도망가야 되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단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좀 편히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기도하였습니다. 늘 다윗은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삶이 힘든 만큼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요. 같이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라는 이야기는 이제 새해 봄이 되어서 이 당시에는 한 겨울철에는 전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기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는 전쟁을 하다가도 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봄날이 되면 출전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윗이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지를 않고 요압 군대 장관에게 전쟁을 나가게 하고 그리고 1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랍바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랍바를 에워쌌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랍바는 암몬 족속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미 전쟁의 그 승패는 이미 기울었어요. 이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승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굳이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이 전쟁을 승리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고, 실제 부하들도 왕은 굳이 나가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 여기 계십시오 하고 그냥 쉬게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던 거죠.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이렇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쉬고 싶어서 쉴 때 그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죄, 그리고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죠? 언제? 다윗이 쉬고 싶어서 쉴 때, 전쟁에 나가 있어야 할 다윗이 왕궁 침상에 누워서 늘어지게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들이 매일매일마다 싸워야 할 싸움이 뭘까?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 맙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왕궁에 남은 다윗을 한 일이 뭐죠?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2절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분석해 보죠. 저번에 저녁 때. 사람에게 하루 일과를 마치는 때가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는 안식하고 쉬어야 할 때가 저녁 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마치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야 할 그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가 하루다, 이제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 때부터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쉬어야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저녁 때는 하루 일과를 열심히 마치고 그리고 이제 쉬어야 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쉬어야 할 때인데 그때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하루 종일 늘어져 잔 겁니다. 늦잠을 잔 거죠. 낮 동안에 아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이제는 허리가 베기고 하니까 저녁 때쯤 돼서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제 거닐다가라고 한 이야기는 맹수가 사냥감이 없는가 해서 어슬렁 거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리고 어슬렁 거리다가 그곳에서 보니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 시험에 듭니다. 무슨 걸 보았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름다워 보였지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멀리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했어요. 지금 이미 뭐죠? 다윗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순간 확 정욕에 사로잡힌 거죠. 원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전쟁터에. 전쟁터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마치 전쟁터는 뭐 이제 싸움터와 같은데 우리 일상의 삶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인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한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요. 또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으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전쟁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윗의 전쟁은 비록 잠은 부족하고 수면 부족하고 늘어지게 잠자는 건 없었지만 그냥 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약하니까, 전쟁에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건가요? 매 순간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전쟁터에서 다윗의 원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 광야에 있을 때도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늘 양떼를 지키는 들판에서도 찬송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고, 사자들이 곰이 공격하는 그 살벌한 위험 속에서도 주님 의지했고,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궁 침상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다가 이제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정욕에 확 사로잡혀서 그리고 죄를 짓기를 시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싸움에서 물러나 편안함을 추구할 때 그때 죄를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배우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한 번 배워놓으면 한 번 이제 운전을 하면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수영도 평생 배워놓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 이 세 가지는 한 번 배워놓으면 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세 가지랍니다. 특히 근데 이 자전거는 신앙생활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전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균형 잡기입니다. 균형 잡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균형 잡히는 게 중요하죠. 과유불급이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균형 잡히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균형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긴 건 뭐죠? 그건 똑같은 건 병원의 십자가 표시지만 교회의 십자가는 수직적인 게 훨씬 더 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먼저. 더 깊은 거죠. 그리고 말씀과 삶, 그 다음에 믿음과 삶의 균형, 이런 것.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런 균형이 중요하죠. 또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져야만 합니다.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면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처음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자전거를 잘 타려면 계속 달려야 합니다. 자전거는 멈추면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페달을 밟아야 그리고 달려야 그래야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계속 달려야 그래야 능력을 얻고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신앙생활 쉬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쉬고 싶다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거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들면 기도 있죠. 기도.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왜 쉬지 말아야 되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숨 쉬는 걸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숨 쉬는 게 힘들고 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3일 동안 숨 쉬는 거 쉬는 사람 없습니다. 잠을 자든지 무얼 하든지 계속 심장은 뛰고 숨을 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기도를 쉽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던 다윗이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편안한 침상에서 늘어져 잠을 자며 기도를 쉽니다. 그때 여지없이 죄가 틈타는 거죠. 역전되리라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여기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읽게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마라. 또 마음을 지켜라. 원수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마라. 모든 게 다 불리해 보이고 저들의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조만간의 역사에서 역전시키리라.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은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만나를 일주일분을 그냥 주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광야로 거두러 나오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귀찮죠. 힘드실 때가 있죠. 근데 매일매일 밥을 먹어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하시라 해도 안 하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목회 이렇게 하면서 보면 낙심될 일이 엄청 많은데 믿음이 좋아요. 목사가 낙심을 웬만하면 안 하니까 말도 참 안 들어주시고 그러시는데도 낙심 안 해요. 별로 이렇게. 그러다가 타성해질까봐 그게 겁나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이러면 그냥 먹고나 살자 이러면서 목회해버리면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어떻죠? 전도는 흔히 우리가 운동과 비유를 합니다. 매일매일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어버리고 매일매일 운동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또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충전의 시간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잠을 자죠? 충전의 시간입니다. 충전해야 그래야 방전하지 않습니다. 쓰기만 하고 충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금방 방전해서 못 써버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계속 충전해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졸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기도 하지만 영은 또 그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교회는 주유소와 같아요. 그래서 삶을 좀 중단하고 달리던 차를 좀 멈추고 주유소에 들어와서 채워야 그래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가정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낮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같이 삶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게 가족 아닙니까? 교회도 자주자주 와야 합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가정과 같이. 사모님 보세요.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순종하는 것도 예배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매일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운동하고 하루하루 밥 먹고 하루하루 숨 쉬고 하루하루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 가운데 하나는 오늘 다윗이 시험에 든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잠시 내려놓았다가 그 순간 훅 하고 들어오는 시험, 죄,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경건생활, 영적생활,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건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 또 하나는 매일매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살 떨리듯 무서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5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5대 적인데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람으로 비유하면, 다윗의 인생의 사람으로 비유하면 첫 번째 적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죠? 아시죠? 나를 쫄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싸워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때로 만납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죠? 지금 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골리앗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서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역사하실 걸 믿었기에, 지금 내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으로부터도 구원하실 걸 믿기에, 그래서 나갔습니다. 믿음이 이겼습니다. 믿음이. 두 번째, 다윗의 인생의 적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존재일까요? 괜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나를 미워해요. 나를 죽이려고 안달을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와보세요.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말로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또 치부를 많이 알고 있는지, 어느 교회는 이렇다더라, 너 이런 교회를 다니냐 하면서 얼마나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윗이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사울이 괜히 미워해요. 그런데 사울을 어떻게 다윗이 이겼죠? 용서함으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다윗이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세 번째 적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진짜 힘들 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온갖 저주를 퍼본 사람입니다. 때로 살다 보면 우상한 성도 여러분, 모함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돌팔매질 당하기도 하고 시므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못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시므이는 어떻게 이겼죠?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요압과 군대 장관들이 왕이여 명령만 하소서, 지금 저 시므이를 칼로 쳐 죽일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잠잠하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원수, 그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도 내가 들을 말이 있으면 듣겠다. 무슨 말이죠? 저 원수와 같은 자들의 공격, 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온갖 비난하는 소리에 대해서 들을 말은 듣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양의 탈을 쓴 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도 이런 부분은 잘못한 거였구나. 아, 내가 저들에 볼 때 내가 이런 모습은 실수였구나. 회개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시므이를 해결하시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적 네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찌르는 게 내 가족입니다. 가족. 미갈이라는 아내, 부부관계도 힘들었고, 특히 또 아들, 자녀 농사를 잘못 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한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족이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여 아버지 목에 칼을 들였던 아들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는 압살롬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 앞에서 자식 끌어안고 울어요. 기도하며 울어요. 그 원수 같은 남보다도 못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미워도 내 아내, 미워도 내 남편, 미워도 내 사랑하는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끌어안고 울어야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웁니다. 놀라운 건 이 앞에 네 가지의 적들은 다윗이 믿음으로 이깁니다. 놀랍죠. 근데 다섯 번째 적 밧세바, 여기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편안하게 왕궁 침상에서 누워서 뭐 걱정거리도 없어요. 나라가 워낙 부강하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안할 때, 너무 일이 잘 될 때, 안전할 때, 그때 바나바의 유혹 앞에 처참하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편안할 때, 안전할 때, 이번 휴가 한번 내가 늘어지게 한번 잠자버리라, 늘어지게 한번 놀아버리라. 저 이번에 휴양을 맞았는데 저희 처가 식구들하고 이렇게 잠깐 해변가에 다녀왔는데, 그래도 새벽 5시 반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뭐 공간이 없으니까 차로 와가지고, 차에 와가지고 성경 읽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고 1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1시간 앞에 예배해야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고 하루를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휴가를 가면, 휴가는 예배 없는 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날, 큐티하지 되는 날 하지 마시고 늘 영혼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다윗이 넘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는가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것을 방치하지 마라. 사소한 것을 방치하지 마라. 죄도 그렇고요, 거룩한 행실도 그렇고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것을 방치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엄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마음 안에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 너무 성도는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늦잠 자는 습관, 거짓말,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거, 지각하는 거, 불평하는 거, 늘 말만,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리고 또 늘 여러분 보지요, 보는 거 잘 보셔야 합니다. 늘 핸드폰 보시고 늘 TV 보고 늘 컴퓨터 보고 하시는데 보는 거에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져요. 보는 거 제발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큐티하지도 않고 자꾸 마귀로 틈주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는 것에서 무너졌습니다. 보는 것에서. 음욕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음욕은 내가 기도 2시간 하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요셉처럼 그냥 우옷 벗어두고라도 도망쳐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지. 그래야 음욕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음란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옥상을 거닐다 보면 보일 수 있어요. 그때라도 얼른 내가 잘 보지 말아야 할 걸 봤구나 하고 빨리 궁궐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계속 보고 묵상을 하네요. 만원경 가져와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알아봐요. 알아보죠.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누군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부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자기의 충신, 오른팔 같은 왼팔 같은 자기의 충신의 아내예요. 넘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죠. 근데 이미 안목의 정의가 확 사로잡혀 있고 음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려요. 어떻게 해요? 다른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인하고 간음죄를 지어요. 근데 보세요. 간음죄로 끝나요?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근데 그것에서 끝나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 무슨 죄를 더 짓게 돼요? 그걸 감추려다 보니까 살인죄까지 저질러요. 죄는 무섭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열어놓으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죄의 문을 열어주면, 그러면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간음죄로 시작했던 게 살인죄로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행위가 악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고 혀를 차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멈춰도 되는데 멈출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요? 죄에 확 사로잡혔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우리 마음과 보는 것과 그걸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상한 성도들이나 오늘 다윗에게 영적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니까 끝간데 없이 달려갑니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여기서 딱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가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 가지 14절 말씀만 한 번 더 보시고 이제 정리하면 좋겠는데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자,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는 저녁에라는 말을 했는데 아침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아침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금을 타며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이 아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아침에 뭐 하죠?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아를 이 죄를 덮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 그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 손에 짊어집니다. 우리아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아니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나 같으면 그거 뜯어봅니다. 왕이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 그거 살짝 뜯어보고 다시 완전 범죄처럼 붙여놓을 텐데 우리아에게 그 편지를 담대하게 다윗이 주는 걸 보면 우리아는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성경이 왜 우리아를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아에 비해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가, 죄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비교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아침에 그 편지를 쥐어줘요.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예요. 죄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있는가?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닫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처럼 말하고 있나? 내가 교회 다니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하면서도 내 일주일의 삶이 과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기도 안 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배에 막힙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판단력도 다 흐려집니다.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마다 해야 될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경건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작은 죄 하나 방치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죄가 없나? 나쁜 습관은 없나?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은 자기 즐거움을 좀 절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자비와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일제치하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일본이 제 아무리 수출 규제를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상한 성도들이 욕만 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회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니,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 엄청나게 전도합니다. 35도가 되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토요일날 그 자정에 1시, 2시에 전도지 돌립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저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하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얼마나 신천지에 열심인지 모릅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 특정 소수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높이는 것인데 우린 그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사랑하고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절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살피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